강도의 일정에 따라서 제 1일차 특강을 유남 양윤석 전 교부장님이시면서 선도사역에서 말씀 듣겠습니다. 연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시고 안녕하십니까. 이 자리에서 이렇게 뵙게 되니까 참 뭔가 새로워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또 우리 총부에 이렇게 또 원로 분들께서도 자리 같이 해주시고 해서 저는 그 목요 청소회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참 의외로 이렇게들 와서 주시를 해주시니까 제가 참 굉장히 송구스럽고 이렇습니다. 감히 참 무슨 말씀을 여기서 드려야 되나 그런 생각이 한 번 더 스치네요. 이 강동의 특강이라고 그래서는 한 사람씩 쭉 배정을 하셨는데 보니까 다들 참 수도원 원장님 들이시고 아주 그 도가 높으신 분들인데 거기다가 또 저까지 같이 넣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마 이분도 같은 그런 반열에 있는 사람으로 혼동하실 것 같아요. 절대로 그러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이런 걸 교구에서 하는데 왜 외부에서 그렇게 그 수도원장님들만 수도원장만 모셔오느냐 교구 안에는 그렇게 사람이 없느냐 그런 소리 아마 교부장님이나 그 부장이 들을까 봐서 면피용으로 저 앞에다가 내세운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구에서 윤석상 또 있죠. 네, 그분이 또 이 특강을 또 하시는데 그 현안장 그 특강 주제가 그날 경전봉독이 수도법으로 돼 있더라고요. 아마 수도법을 얘기하실 거는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게 되면 또 저랑 어떤 부분에서는 겹칠 수도 있거든요. 제 일은 그냥 이렇게 가볍게 들어주시고 그렇게 지금 점심 먹고 나서 좀 졸릴 때입니다. 좀 이따가 본격적인 수련 위해서 좀 주무셔주는 것도 좋고 그리고 그 다음에 현안장한테 또 좋은 진리를 들으시는 것도 아마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요 제 얘기 들어가기 전에 이번 수련의 주제가 대도중흥을 위한 각수직분 찾기 참 아주 적절한 그런 주제라고 봅니다. 대도중흥을 위해서는 각수직분이 필요하다. 그 각수직분을 이번 그 수련회에서 찾아보자. 그런 뜻 같습니다. 이 각수직분이 뭐냐? 뭐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우리 그 주제를 좀 분명히 한다는 의미에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본다면요. 각각이죠. 각수. 그 다음에 숫자는 받았다는 뜻입니다. 준다는 거나 뭐 결국은 같이 통하지만서도 각각 받았다. 직분을 받았다 그런 뜻이죠. 하늘의 입장에서 보면 준 거고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받은 겁니다. 그럼 우리 사람은 태어날 때 하늘로부터 나한테 알맞는 어떤 직분을 내가 받은 거죠. 그 직분을 받아서 태어났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요것이 요 구절이 나오는 그 출처는 뭐 다 아시겠지만 성사님 법설 무하사에 그런 구절이 나오죠. 그 무하사에 군자의 이런 말씀 해놓고 하셨습니다. 군자의 이런 말씀 천생만민 하였으니 각수직분 아닐런가 이렇게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 성인이 하신 말씀이 천생만민 하느님이 모든 백성들을 낳았다 이런 얘기죠. 태어나게 한 겁니다.
천생만민 했는데 그 태어나게 할 때마다 반드시 직분을 줬다 이런 얘기죠. 너는 뭘 해라, 너는 뭘 해라. 이렇게 해서 태어난 거라는 말씀이죠. 그래갖고 그 각수 직분을 잘 지키다 보면은 불심천신 아닐런가 그랬어요. 그러면 천심을 잃지 않게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유의의식하게 돼요. 의식이 우리 생활이 넉넉해지고 또 유의의식 되게 되면 그 다음에 무력교패 아닐런가 그랬어요. 스스로 내가 의식에 먹고 살고 하는데 여유가 있을 때는 자연히 무력교패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죠.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자기 마음이 가려지게 되는 게 우리 대부분인데 내가 유의의식하게 되면 그렇지 않게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무력교패 되게 되면 수신정기가 또 저절로 되고 그래서 성지우성 공경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인위의지가 자연히 갖춰지고 그 다음에 수신제가가 돼서 도덕균자가 된다. 그 말씀이 이제 그 무화사에 나오는 말씀인데 거기서 맨 처음에 말씀하신 게 천생만민하였으니 각수직분 아닐런가 이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즘의 말로 해석한다면 요 각수직분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태어날 때 너는 무슨 일을 해라라고 이렇게 하신 건데 요즘 말로 하면 직업이라고 봐도 돼요. 네, 여기 그 직업이라고는 그래서 쓰신 것 같아요. 이 무화사는 다시 말하면 먹고 살 방법을 다 거기다 붙여서 내주셨다 이런 얘기죠. 네, 요새 직업 없어서 참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많지만은요. 네, 그리고 유학에서도 항산이 있어야 항심이 있다고 그랬어요. 일정한 생계 수단이 있어야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일정한 생계 수단이 있어야 항심, 마음도 변하지 않고 늘 같은 마음일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요 무화사에서 각수 직분 쓰실 때는 아마 그런 개념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보통 얘기하는 각수 직분은 조금 요거보다 좀 넓은 뜻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훈가에 비슷한 구절이 이런 게 있어요. 교훈가에 필수지직이라는 말 나오죠. 거기는 천생만민하였으니 필수지직할 것이요 그랬어요. 요건 무슨 말씀이냐면 하늘이 만물을 내시면서 필수지직, 그때 숫자는 주었다라는 뜻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하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 인간한테 주신 거죠. 넌 뭘 해라 라고 일을 맡긴 거죠. 그래서 하늘님이 만민 내고 그 다음에 필수지직할 것이요. 그 다음에 명례제천하였으니 죽을 염려 왜 있으며 하늘님이 사람 낼 때 녹없이는 아니네. 천불생 무독주인이죠. 이 말씀은 그 교훈가에서 대신사님이 그 사모님한테 시달리다 보니까 되게 시달렸을 거예요. 무능한 남편으로 맨날 앉아서 뭐 이상한 소리나 하고 앉았고 그러니까 생계를 다 포기했다고 그랬잖아요. 처자 산업 다 버리고 그럴 때 바가지가 참 심했을 거예요. 그럴 때 사모님 달래느라고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이 하늘님이 사람 낼 때 다 그 먹고 살 건 다 해서 줬다. 근데 죽을 염려 왜 있겠냐. 설마 우리가 굶어 죽겠느냐. 우리가 무슨 발자 뜯었지 기억할 거. 이런 말씀이신데요. 네. 근데 이 필수지직이라는 말씀이 하늘님이 이제 사람 낼 때 자, 너는 무슨 일을 해라 라고 하면서 무슨 그걸 문서로 만들어서 뭐에 임명함. 너는 서울교부장에 임명함. 너는 뭐 교화부장에 임명함. 사실 그런 건 아니겠죠. 내가 여기 각수직분 찾기라고 그랬는데 내가 찾는 거죠. 내가 세상에 태어날 때 분명히 하늘님이 나한테 넌 뭘 해라 라고 하는 직분을 주셨을 텐데 그걸 내가 모르고 있었던 거죠.
이번 기회에 한번 그거를 찾아보자. 우리가 그런 뜻에서 이번에 이런 주제를 정한 게 아니냐. 하늘로부터 받은 내 직분. 거기다 이 직분의 그 분자는 더구나 어떻게 보면 직보다 더 큰 건데, 분은 분수예요. 자기 분수에 지나친, 그쵸? 예, 넘친다라고 그러는데, 욕심이 많으면 사람이 분수에 넘치게 되는 거죠. 그런 거, 그런 일 없이 자기 집착하고 자기 분수를 알아서 잘 지키자. 그런 걸 그냥 우리 편하게 이렇게 각수 직분, 꼭 직업만이 아니라, 어떤 넓게 보면은 내 사명감, 이거죠? 내가 내 직책, 내 분수를 알아서 그걸 힘써 함으로써 그걸 자기 사명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앞에 교단 중용이라는 게 붙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내가 교단 중용을 위해서죠. 그죠? 교단 중용을 위해서 나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찾아보자. 옛날에 하느님이 나 세상에 내놓으실 때 내 기본 그 본성에다가 그 성에다가 도장을 하나 딱 찍어서 너는 어떻게 살아라 라고 하는 모환을 딱 주셨는데, 그때 응애하고 태어날 때 내가 그거 기록을 했는데 살다 보니까 깜깜해졌어. 뭔지 몰라. 이런 여러 가지 그 물력서부터 뭐가 그냥 딱 차가지고, 그래서 그걸 한번 찾아보자 하는 걸 이번 수련의 주제로, 아까 교부장님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거 맞죠? 그죠? 그렇게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마지막 날 직동에 가게 되는데, 거기 가서 참 신사님의 생애, 신사님이 받으신 그 각수 직분, 이분은 이거를 이렇게 해서 오늘날에 우리 청도교를 만들어 놓으셨구나. 그분한테 그 떨어진 직분이겠죠. 그게 그런 것들이 한번 좀 잘 느껴보는, 아주 이번에 모든 게 이렇게 잘 짜여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주 일관성 있는 그런 그 행사가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런 행사에 그 참여하는 분들 보면은요, 한 반가량은 그 뭐라 그럴까, 어쩔 수 없이 체면 때문에 또 상대방이 오라 그러니까 눈도장 찍으러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또 상대방이 조금 좀 권세가 있고 좀 이렇게 한 사람 같으면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어요. 그 눈도장 찍으려고. 근데 이런 그 수련회 이 행사는 이게 누구한테 눈도장 찍는 게 아니잖아요. 교부장님이나 교화부장님한테 뭐 눈도장 찍으려고 우리가 오는 건 아니고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런 모임에 참여하는 거는 이게 나를 위하는 거예요. 나 자신이요. 그죠? 누가 이건 뭐 시켜서도 아니고 어쩔 수 없는 것도 아니고 나 위해서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냥 그런 거잖아요. 이런 이 성격 자체가 무슨 학술대회 해놓고 사람들 많아놓고 뭐 수건도 주고 무슨 뭐 밥도 사줘가면서 모여라 그런 건 아니잖아요. 나를 위해서 하는 그런데, 하여튼 이번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다는 게 저로서는 참 굉장히 가슴 두근거리는 그런 일입니다. 이 하늘로부터 받은 그런 그 직책, 그 분수를 그걸 알고 그거를 거기에 힘쓰고 하는 데 있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기본일 거예요. 근본. 근본이 뭐냐 이런 거죠. 이 세상 살다 보면 자꾸 모든 게 왜곡돼 있어가지고 무엇이 근본이냐
하든지 우리 도두지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들 많이 하잖아요. 교단의 천도교의 정체성이 뭐 흔들린다라든지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문제는 그 근본을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 저 몽중노선 문답가에 거기 그 소년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평생에 하는 근심 효박한 이 세상에 군불군 신불신 부부자 자부자를 주소간 탄식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울한 그 회포가 요새 말로는 심풍이 되는 거죠. 심풍. 이 사람들이 이게 군불군 신불신 부부자 자부자 되는 이 세상 이걸 어떻게 다시 근본으로 돌리지 못하겠느냐 이런 걸 여기 이 구도자는 그게 심중에 가득 찬 생각이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자산업 다 버리고 팔도강산 다 밟아서 인신풍성 살펴보니 참 누가 내가 할 길 없다 이렇게 탄식을 하셨어요. 그 군불군 신불신 부부자 자부자가 지금 이런 거 근본에서부터 멀어진 세상을 얘기하기에는 가장 그 좋은 말씀 같은데요. 논어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본래 이 말의 출전은 논어에 그 자로인가요? 자로가 저기 제나라 그 제후가 병공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공자한테 물었어요.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얘기했더니 딱 하는 말이 공자가 말씀하시길 군군 신신 부부 자자 이거예요. 임금은 임금 나오면 되고 그건 군군이에요. 군군이 아니라 군군이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되고 신이고 애비는 애비다워야 되고 부부 아들은 아들다워야 자자. 거기다 이제 안 되면 거기다 다 부자가 중간에 들어가는 겁니다. 요렇게 하면 된다. 뭐 자기 그게 바로 각수 집중 똑같아요. 자기 역할 하면 된다는 겁니다. 총무는 총무 역할하고 교구는 교구 역할하고 교인들은 교인 역할하고 자기가 맡은 그 자기 역할 또 각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하면 된다는 것. 이게 안 되면은 이제 군불군 신불순이 되는 겁니다. 사기를 쓴 그 저기 사마천이가 한 날이 뭐냐면 춘추 시대에 이렇게 그 군불군 신불순 이런 세태가 되다 보니까 신하로서 임금을 죽인 자가 36명이라 했던가. 그리고 나라가 망한 게 52개국, 또 자기 나라를 떠나서 유랑에 했던 그 제후들은 부지기수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게 있는데, 하여튼 세상이 어지러워지는 건 바로 이 근본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역사적으로도 그것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이 교단중흥도 아까 말씀대로 자기 역할 나한테 가장 그걸 갖다가 이제 수련의 힘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고 그거를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뭐 일방적으로 무슨 팔자소관 이런 식으로 하느님이 넌 뭐야 이렇게 딱 지정해서 내려보낸 게 아니라 우리가 살다 보면서 차가 크는 거예요. 차가 크는 건데 거기에 사명감이라는 게 붙는 거죠. 우리 요새 그 텔레비나 이런 데 보면 많이 나와요. 소년들, 청소년들한테 뭐 꿈을 가져라, 꿈 이러는데 꿈만 갖고는 안 되죠. 거기 사명감이 있지 않으면은 꿈은 그냥 꿈으로 끝나요. 우리 대도중흥을 위한 것도 마찬가지 얘기가 될 겁니다.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의 껍질을 이렇게 타고 났잖아요. 우리가 전부 뭐 짐승의 탈을 쓴 사람이라는 얘기 있지만 우리 사람은 그 사람의 탈을 쓰고 난 신이에요. 신 정신이라고 봐도 좋고 우리 정신은
사람의 탈을 쓰고 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단지 우리가 그 정신을 못 보여주고 그 탈로만 그냥 끝나서 그러는데 이 성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의 탈을 쓰고 났지만 그분들은 그 신의 모습을, 그 정신의 그 무한한 가능성 있는 그런 성령으로서라고 얘기할까요? 굳이 얘기한다면은 하느님이라고 그럴까요? 으로서의 그 자기 모습을 내보여준 거죠. 그런 걸 우리는 스승님들한테서 느낄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수련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이 수련도 제가 뭐 수련에 대해서 그렇게 깊은 경지에 들어있고 뭐 해서 이렇다 저렇다라고 저는 단정을 내릴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저런 사람이 생전에 저런 걸 생각했구나 하는 식으로만 들어주시고요. 제 얘기 끝나고 나서 그때 저한테 좀 반박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입장에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수련도 천도교 근본하고 한번 관련시켜 생각해 보자고요. 과연 우리가 하고 있는 수련이 근본에 얼마나 가까운 수련을 하는 거냐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장자에 그런 게 나와요. 세 사람이 길을 가다가 한 사람이 길을 잃으면 그들은 무사히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답니다. 그런데 세 사람이 가다가 두 사람이 길을 잃으면 결코 목적지에 못 간다는 거죠. 요새 세상이 그렇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한 사람이 길을 잃으면 두 사람이 힘을 합쳐서 너 그거 잘못됐어 하고서 얘기를 해서 다른 길로 돌릴 수가 있는데 두 사람이 길을 잘못 들으면 그 한 사람이 제 길을 알고 있는 한 사람이 꼼짝 못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흔히 그런 걸 이렇게 참 동기일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세 사람 중에서 두 사람이 다 찬성을 하고 좋다고 하는데 너 혼자 왜 유별나게? 그렇죠? 동기일체 해야지. 동기일체는 절대적으로 그런 숫자 노름이 아니죠. 동기일체는 얼마나 근본에 충실하냐가 이게 동기일체지. 이런 숫자로 얘기해서 많다 적다 이걸로 따질 게 아니잖아요. 이게 바로 장자의 그런 비유인데 요즘 세타가 길을 잃은 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제 자리에 가기가 어렵다. 우리 그 불연기원에 최기말 구기본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기억들 나세요? 그 끝을 헤아리고 근본을 케어보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최자가 상당히 어려운 자인데 손수변에다가 이렇게 쓴 글자인데 그게 지금 현재 우리 경전에는 취자로 돼 있을 거예요. 의미에. 근데 사실 본음은 최라고 해야 그거 됩니다. 해야 된다 할 때 그 최기 말이 뭐냐면 끝을 헤아려 봐서 그래갖고 구기본 그 근본을 살펴본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근본 살피기가 어려우니까 지금 끝에가 어떻게 돼가고 있나 하는 거 꼬락서니를 보면서 이 근본을 한번 가지런히 맞춰보는 거죠. 그게 최기말 구기본입니다. 그래서 사근치연하단 말과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거랑 비슷한 말이죠. 가까운데 버리고 먼 데서 취한다. 사본치말. 그러니까 근본을 버리고 끝에 가서 끝에를 취하는 거. 최기말 구기본은 감사합니다.
하거든요. 현상을 보면서 아 이게 기본이 아닌데 제가 언젠가 한번 했던 얘기가 했던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한 5, 6년 전인 것 같아요. 그 교구에 와서 그때 마침 내가 신인관에서 뭘 하나 볼 일이 있어가지고 교구에 와서 그 근무자한테 그 신인관이다 하고 안 왔어요? 하고 물었더니 왔어요. 그래. 어찌 좀 봅시다. 어디 있나요? 그랬더니 캐비넷에 넣어놨어요. 아 그런 게 오면 좀 같이 보자고 하는 건데 내놔야지. 그럼 누가 집어가요. 집어가니까 나중에 곤혹을 치러요. 그 12권을 딱 맞춰놔야 되는데 하나가 없어지면은 그거 어떻게 맞춰놔. 그러니까 신인관이 이렇게 도착을 하면은 막바로 갖다 캐비넷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야 12권이 보존이 되잖아요. 그게 일종의 최기 말이죠. 지금 끝의 현상입니다. 아 그러면 한번 거꾸로 돌려서 그러면 아 교구에서 신인관을 구독하는 이유는 뭡니까? 보관하기 위한 거죠. 맞습니까? 그럴 때 근본이 뭐냐? 또 현상이 뭐냐라는 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그 당사자로서는 실무자로서는 아주 지극히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거 없어지면 곤란해. 딱 채워서 12권 한 질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오자마자 갖다 집어넣어. 그래서 그때 그런 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야, 이 최기말 구기본이구나. 이게 뭐가 근본이냐. 근본은 없어지고 끝에 있는 그거만 중시하는 거죠. 그죠? 원래 관료주의라는 게 다 그런 거고요. 그렇게 되는데 집단에서는 그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나라, 내가 없어지면 내가 책임질 테니까 총부에 올라가면 여기저기 널리 댕기는 게 신인관이다. 한번 올라가서 슬쩍 한번 걷어가지고 오면 된다. 그래갖고 한 번에 1,000원씩 갖다 놓고 그랬는데 오다가 교구용 가져가지 마시고 이렇게 써놓고 근데 어떻게 보면 신인관을 가져가는 것도 좋아요. 그죠? 가서 하여튼 누가 읽을 테니까요. 하여튼 이 최기말 구기본이라는 게 그 끝을 보고 아 이게 근본이 그게 아니다라는 거를 생각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참 우리 그 수도법이 현재 우리 수도가 지금 이런 식으로 행해지고 있구나라는 모습을 한번 보면서 우리의 그런 근본이 이거였나 아닌가. 우리가 지금 뭐 끝가지에 우리가 지금 매달려서 헤매는 건 아니냐. 근본이 그러냐. 이 문제를 한번 좀 생각해 보자라는 게 이제 오늘 제가 얘기 드리고자 하는 그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저로서는 뭐가 근본인가를 전 몰라요. 하지만 현상은 이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과연 근본에 맞는 건가 하는 걸 생각해 보시도록 저는 오늘 그런 얘기만 그냥 할 뿐이고 이제 그 근본에 대한 얘기들은 원장님들 이렇게 또 원장님들 오시고 뭐 하면은 그때 가서 좀 여쭤보시는 것도 저한테서는 해다 들려보지 마시고요. 근데 우선 그 근본을 얘기하려면 무슨 천도교가 뭐냐 하는 그 근원적인 문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겁니다. 지금 종교가 수없이 많은데 왜 우리 천도교인들은 천도교 믿죠? 뭐가 좋은 게 있나요? 불교보다 우리 좋나요? 기독교보다 좋아요? 뭐가 좋아요? 뭐 기독교 댕기려면 돈 많이 드는데 천도교는 돈 달라고 안 그래서 그게 좋아요? 왜 천도교인이라는 얘기 큰 소리도 못하면서 그
왜 천도교 왜 나오냐고요. 기독교 가서 대우받으면서 또 좋은 큰 대형교회 나가면 또 정치적인 또 연줄도 서로 만들어지고 출세도 하고 요새 뭐 또 구인 광고 같은 데 보면은 저 기독교인 무대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뭔가 기독교보다 좋으니까 천도교 오겠죠. 아닌가요? 그냥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운명이 지워져서 나오시는 건가요? 중간에 입교 오신 분들이 이렇게 오시다가 한 3, 4년 있다가 또 이제 대개 어느 날 이렇게 없어지시는데, 예. 그분들이 아마 와서 이렇게 하다가, 아이, 천국에 재미없다. 에이, 그냥 기독교에 있을걸. 아니면 불교로 가볼까? 뭐. 하여튼 우리 천도교를 택한 거는 우리 자유 의지잖아요. 하여튼 뭔가 좋은 게 있으니까 오신 건 틀림없죠. 또 그 생활을 하고요. 예. 특히 연세 드신 분께서 평생을 천도교를 한다 하시면서 하시는데 그럼 거기서 문제가 뭡니까? 뭐가 다른 거죠? 예. 뭐가 그 다른 점 때문에 배워오는 거잖아요. 네. 뭐 사람마다 다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한번 그렇게 한번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봐요. 가장 그 중심이 되는 우리 신앙의 대상 그 하늘님이 기독교나 그 천주교나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절대자하고 뭐 다르기 때문에 그것도 좀 작용하죠. 그죠? 우리가 천도교를 믿게 되는 데는 우리가 믿는 하늘님은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그 하늘님, 그 말도 안 되는 하늘님, 응?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어떻게 괜히 말해 거기다가 빌고 뭐 하고 했는데 우리 그런 걸 안 하니까 그게 만에 우선 그 하늘님의 그것이에요. 예. 그러면서 우리 종교는 의타적인 종교가 아니라 무슨 뭐 자력적인 종교 그러죠? 예. 의타적이다 그러면 이제 어떤 신을 하나 딱 만들어 놓고 우리 저 경전에 신사님 말씀대로 하면은 그 하늘을 향해서 빈 하늘을 향해서 상제한테 공경하는 거죠. 예. 빈 하늘에 대해서 상제한테 공경하는 식의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의타적인 종교에서는 믿는다라는 말을 앞서서 하죠. 하나님 열심히 믿으면 반드시 대가가 오죠. 예. 온다고 믿죠. 나 오는지 안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온다고 믿고 그냥 그러잖아요. 예. 이게 아마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종교가 기성 종교들이 그거잖아요. 예. 불교도 그렇죠. 불교는 이렇게 둘로 딱 나눠져가지고 일반 신도들은 부처님 앞에서 열심히 아들, 딸 많이 낳게 해달라고 빌고 스님들은 뭉탁치고 앉아서 견성, 각심 이런 거 한다고 그죠? 그분들은 속세를 싹 떠나서 속세하고 같이 있으면은 그 속에서 이렇게 돈을 못 닦아요. 그러니까 다 그 한적한 데 가서 다 끊고 모든 인연을 다 끊잖아요. 가족이고 뭐고 다 끊고 그래야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그런 부류가 있고, 그런 분들은 그 자력적인 신앙을 한다고 봐도 돼요. 그렇죠? 그렇지만 일반적인 신도들은 비는 거죠. 예. 절에 가면 수능 100일, 기도, 이런 것도 있고, 일이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빌면은 그 아들이 같은 점수를 좀 좋게 받는 거고요. 그죠? 근데 그러다가 좋게 안 되면은 그 종단을 대상으로 해서 사기죄로 고소해야 된다고 저는 봐. 네? 근데 안 돼도 그만이야. 또 참 이상해. 네? 그래서 이렇게 100일씩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나더니 애미가 그 기도하러 다니는 바람에 애는 애 되면 말이야 바람 나가지고 오히려 성적이 더 떨어졌어. 근데
강의도 못하고, 그죠? 그거 뭐 정성이 부족하니까 그렇다. 뭐 사실은 큰 사기꾼 집단인데 말이죠. 기성종교들이 되게 그렇잖아요. 우리는 안 그렇죠. 그죠? 우리 하느님은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데서 우선 난 천도교 시작한다고 보는데, 그러나 수련 같은 거 할 때 가끔 어떤 느낌을 드냐 하면은 우리가 그런 기성 종교회를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도 하느님한테 막 빌거든요. 근데 다른 거하고 다른 종단의 하나님하고 달라서 우리 하나님은요, 전체는 절대로 전지전능한 분이 아니에요. 전투가 아주 굳게 믿습니다. 하느님은 절대자로서 전지전능하잖아요. 그분들은. 우리는 아니에요. 예. 수뇌관 저 16층에서 15층인가요? 지금 15층에서 뛰어내리면 다 죽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하느님은 기적을 행사해서 천사를 보내서 딱 사건하게 이걸 들어줘요. 믿음이 지극하면은요. 근데 우리 하느님은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떨어지면 떨어지게 죽게 하지, 그 중간에 누가 나와서 받아주는 경우 없어요. 예. 암만 돌을 통한 사람도 그렇습니다. 근데 돌을 통한 사람은 안 떨어지죠. 왜? 떨어지면 죽을 걸 아니까. 예? 예. 그게 차이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뭐 만사여의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늘님은 절대로 지기 중에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 뭐 지구의 중력이라고 그러면 그 중력을 이겨내는 건 없어요. 하늘이 아니라 하늘비가 돼도 그걸 못한다는 걸 우리 스승님들은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기성종교들은 아니에요. 가서 빌면 돼요. 예? 심지어는 강에다가 빌고 나무에다가 빌고 바위에다 빌고 그러죠. 우리는 그것을 풀 잡아 놓으신 굳이 서양 말로 하면 신관이라고 그럴까요? 그런데 우리 수련이나 이런 데서 가끔 나타나는 어떤 현상을 보면은 그런 데서 우리가 못 벗어나고 있지 않냐 이거죠. 우리가 이 새로운 사람 포독할 때 참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얘기가 뭐냐면, 천도교에 오세요. 천도교 열심히 믿으면요, 앞으로 복 받아요. 예? 만사여의 할 거예요. 제발 그런 얘기를 하지 마시려는 걸 부탁하고 싶습니다. 예. 그런 그 이기적인 사람들을 위한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천도교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을 꼬시려니까 그게 혹세자예요. 천도교 와봐. 그러면 너 복 받아. 예. 만사여의라는 말 자꾸만 거 하는데, 예. 아니에요. 하늘님은 그런 거 못해요. 하는 거 우리 인간이죠. 그죠? 네. 근데 그걸 갖다 그렇게 놓고서 얘기해갖고 상대방이 와서 처음에 한 2, 3년 열심히 뭐 하는 척 하는데, 해봤자 뭐 집안에 자꾸 우환만 생기고, 네, 좋을 것도 없고, 좋은 일보다는 그때는 자꾸 우환만 생기는 게, 꼭 우환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환이 생길까 자꾸 염려하기 때문에 자꾸 그쪽으로만 신경이 써서 그런 거예요, 그게. 예. 그러니까 그런 거 한번 우리 생각해 보면, 우리 수련의 목적이 그거 아니죠, 그죠? 어느 날 복덕방에 가서 이런 얘기 들었어요. 그 집 참 천도교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자기 집을 팔았는데 보통 시가보다도 되게 더 잘 받고 팔았더라. 이렇게 신앙을 가지면 참 나쁜 사람이다 그랬어. 천도교인이 되면. 응? 그럼 자기는 비싼 값에 팔고 쭉 와서 하느님이 나한테 특별히 감흥을 해서 이렇게 내가 비싸게 팔았어. 그죠? 네. 1,000만 원 받을 거 2,000만 원 받았어요. 신났죠. 예. 신앙의 보람이야. 예. 근데 상대방은 뭐야? 상대방 왜 그렇게 비싸게 돈을 지불하고 왜 샀어? 그죠? 예. 그 사람은 하느님 안 믿어서 그래? 예. 그런 식의 우리 얘기 있죠. 예. 그런 얘기.
하자는 얘기죠. 우리 아마 이제 저기 저 수련 끝나고 직동 갈 때 한 명씩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비 오지 말라고 빌었다. 그죠? 내가 어제 말이야 제대로 빌었어. 하늘인데 여기 모처럼 유적지 순례 가는데 비 오면 안 된다고. 그런 얘기를 대중들 앞에서 하면 아주 내가 얼굴이 창피해 죽겠어요. 그거 말 돼요? 되죠? 말은 돼. 근데 그날 비가 오기를 또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천도교 열심히 하면요, 유적지 순례 갈 때 비가 안 오는지 그건 몰라요. 그건 모르지만 천도교 열심히 하면은 유적지 순례 갈 때 비 오는 거에 대비해서 준비를 하죠. 그죠? 그게 우리 역할이지. 내놓으냐만 어떻게 비가 오고, 내가 가는 길에만 비가 안 오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게 과거에 기성 종교에서 하는 그 아주 원시적인 신앙을 지금 현재 답습하고 있다라는 거죠. 수련 잘못하는 거예요. 하늘님은 절대로 사람한테 뭐 명령하지 않습니다.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명령하지 않습니다. 내가 느끼고 못 느끼는 거지. 우리가 무슨 일이 잘 되면 이건 내가 하늘님의 덕이다. 뭐 그건 좋다 그럽시다 그거까지는. 근데 잘못되면은 하늘님 욕하나요? 근데 사람들이 현명해서 욕은 안 해. 잘못되면 하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해서 그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아니면 하늘님은 허락을 했는데 내가 안 해서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데 꼭 하여튼 우리 인간사에 무슨 일이 잘 되고 잘 안 되고 간에 거기다 꼭 하늘님을 팔고 핑계를 거기다 꼭 대는 이게 종교인들이 갖고 있는. 자, 그래서 수련은 그런 하늘님 관해서 우리가 시작했을 때 뭐 수련의 자세를 한번 좀 생각해 보자. 하여튼 절대로 수련 통해서 내 자식 새끼 잘 되고 복권 당첨되고 이런 거 바라는 건 아니죠. 그죠? 거기다 쭉. 근데 우리 참 그런 얘기 이렇게 참 핸드폰에도 많이 뜹니다. 이게 수련을 열심히 하고 49일 하고 났더니 취직이 됐다. 좀 그런 얘기도 우리 이제 하지 말자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하여튼 수련은 이것도 수도의 한 방법이죠. 그죠? 수도라고 그러면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 수행하는 건데, 우리 수도자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주문수련인 거죠. 이럴 때 중요한 것이 수련한다 하놓고 앉아서 뭐 빌고 앉아있는 거라든지,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천어를 듣겠다고 하는 것도 참 욕심이고요. 그죠? 하여튼 우리 흔히 마음 비운다 그러죠? 마음을 비운다 그러는데 그래야 지여 지성입니다. 지극한 성인의 경지에 가보자. 하여튼 수련하고 주문하고 앉으면서 마음을 비우지 않는, 그러니까 마음을 비운다는 게 뭐예요? 마음을 어떻게 비워? 단추 풀어놓고 마음을 비운다. 마음을 비운다.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는데 저는요, 마음을 비운다 하면은 뭐 바라지 않는 거라고 보고 싶어요. 무엇을 얻을까 생각지 않는 게 마음 비우는 게 아니냐. 이번 수련 통해서 나 무엇을 얻을까? 나 이번 수련 통해서 대도증을 위한 각수직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욕심이죠. 그러면 안 되죠. 비워라. 그 마음조차도 비우라는 거죠. 그죠? 나도 털 만큼이라도 아무리 좋다고 하는 뭐가 있다 하더라도 그 무엇을 얻을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수련하는 사람으로서의 첫 발이 아니겠느냐. 강령 이번에 강령 강화
천호를 받아야 되는데 하여튼 전 이런 것까지도 다 포함시켜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세속적인 보기 영화야 말할 것도 없고요. 뭐 욕심 무력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 않냐는 거죠. 네. 자, 교단 중흥이 안 되는 이유다 그래갖고 지난번에 저 이창범 선도사님께서 이 총부 그 수련할 때 그 포덕이 교단 중흥을 위해서 여태까지 역대 교령님들이 한결같이 애들 썼는데 왜 안 됐냐 그 이유를 몇 가지 얘기를 했었어요. 뭐 포덕이 안 됐다, 뭐 돈기가 많았다, 뭐 무슨 경전 해석을 편하게 못했다, 뭐 지도자 양성을 못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걸 들으면서 아주 하나만 더 첨가가 됐으면 좋은데 했는데 끝내 듣지 못했는데 수련이 잘못됐다는 거죠. 잘못된 수련을 해왔다라는 거를 거기다 하나 더 첨가시키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과거 한 30년 동안, 한 30년 전에 그래도 그때 참 사람들이 그나마 많이 있었고 뭔가 한다고 그랬는데 계속 교단 중흥 강조하면서부터 어떻게 점점 교세는 점점 반대로 사그러져 갔어요. 수련에 문제가 있지 않냐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도교의 정체성에 대한 어떤 혼란이 오면서 뭔가 조금 이 길을 어떻게 없어진 그런 상태에서 그냥 마치 육지에서 배를 끌고 가는 것과 같은 그런 수고로움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 한번 좀 생각해보자 이거죠. 너무 우리의 한 직분이 아니겠느냐. 제일 잘못된 걸로 몇 가지 얘기 들 수가 있겠는데 저는 첫째로 그걸 듣습니다. 내가 수련해서 스승님처럼 되겠다는 거 있죠. 스승님처럼 아니라 자기처럼 이러면 자기가 스승님이 되겠대. 정말 잘못입니다. 그거. 수련 열심히 하면 뭐 인내천이니까 내가 대신사가 된다고요. 내가 근데 처럼이라고만 해도 조금 좀 낫겠는데 다 대신사가 되고 뭐 그렇다면서요. 하느님이 되고 자기가. 저 그거 큰 잘못이고 교단의 큰 혼동이라고 봅니다. 천어를 대신사님이 경신년 4월 5일 들은 천어, 그런 천어는요 대신사님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 범인들한테는 안 돼요. 근데 매 날금마다 천어를 들었다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예? 한번 우리 조금 예경이 좀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한 얘기지만 한번 좀 이럴 때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해월 승사님도 천어 못 들었어요. 천어인 줄 알고서 달려갔는데 아니야, 그죠?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화살을 전부 뭐 하늘님이 어떻게 하셨어? 천어가 거기서 좀 우리가 빠져 나와야 될 것 같고요. 나아가서 자기가 하늘님이 되겠다라고는 항상 정신분열이 일어납니다. 무슨 통 이런 거 참 많은 사람들 쓰는데 아주 저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아주 이맛살이 찌푸려집니다. 무슨 통? 뭐 타심통? 뭐 이렇게 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도통 해갖고 뭐 그런 경지가 열린다면서요. 그리고 그걸 부정하면은 그건 네가 몰라서 그래. 그건 경전에 나오는 말대로는 철학적 협견에 지나지 않아. 절대로 전 그런 데서 우리가 헤어나야만 선도교 정체성 본다고 그럽니다. 만약에 타심통이 뭐 다른 사람 마음 안다고요? 그런 사람 있으면 내가 그 앞에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무서워서 못 가요. 내 마음 다 알 거 아니야. 내가 어제 뭔 짓 했는지. 그것부터 어떤 사람은 뭐 상대방 주머니에 얼마 돈이 들어있냐 이런 것도 다 안다고 그러는데 도통해갖고 그거 알아서 뭐해. 도통 오면 뭐 바닷물도 건너갈 수 있고 미쳤어요. 배 타고 가면 되지 왜 그거 그렇잖아요. 예? 예. 아, 비용은 비 안 맞는다고요? 우산 쓰면 돼요. 무슨 뭐라 그러죠? 축지법? 네. 그 굳이 축지법 한다고 그렇게 쓸 거 없어요. 그냥 KTX 타고 가면 돼요. 그죠? 예. 우리 어떤 그런 조화를 바라는 게, 곤란하죠. 그죠? 그런 문제 하나 생각하는 거. 다음에 연결된 얘기인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과거에 강령, 영구, 여기 너무 치중해 왔다고 생각해요. 하나의 작은 단계인데, 마치 강령받으면 다 끝나는 것처럼 해가지고, 이거는 새로 입교한 사람이나 10년 된 사람이나 20년 된 사람이나 하여튼 수도원에 일주일 들어오면 강령을 꼭 경험하고 가게 합니다. 못하면 막 압박을 줘요. 그래서 마음이 숨지는 사람은 뭐 강령이 빨리 된다면서요. 그러면서 슬슬 압박을 하면 나중에 나도 모르게 펄떡펄떡하게 되는지 나도 모르겠지만 거기에 우리 굉장히 치중해 왔어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게 이치적으로 맞는 건가 하는 거를. 진짜 강령이 그건가요? 내 실력 외우기야 각지분이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러는데 그 수령 강조는 무채복경 어딜 봐도 그런 얘기는 없어요. 뭐 강령을 받으려면 주문을 빠르게 외우면서요. 힘차게 외고 그런데 대신사님 주문 외울 때는 손녀가 내려와서 들었다고 그래요. 그죠? 그 귀중한 그 주문을 읽는데 왜 이렇게 경망스러워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물론 있어요. 그죠? 강령을 모시려니까 어쩔 수 없지 않냐. 조용히 앉아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또박 하늘님 공경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래야 되지 않나 하는 제 얘기 맞는 거 맞는 아닙니다. 또 한번 생각을 그런 부분을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꼭 그래야만 되는 건지 그런 걸 봤을 때 그 감정이 그러고 했다 그래서 뭐가 달라졌나요? 그 다음에 수도원을 무슨 종합병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옛날에 굉장히 요새 와서는 한물 간 것 같은데 옛날에 아주 대단했죠. 그걸 모여들어서 어떤 원장님은 사람 병 잘 고친다 해갖고 막 몰려들었는데 그때 그 몰려들었던 사람들 지금 다 어디 갔습니까? 공자님이죠. 공자님이 돌아가실 때 그야말로 노안으로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 가서 우리 기도할까요? 산천에 기도하면은 천지신명한테 기도하면은 쾌유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해볼까요? 했더니 공자님 하시는 말씀이 그런 거 하지 마라. 내가 그런 기도를 한 지는 참 오래됐다. 나 평생 동안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온 사람이야. 근데 내가 이 죽음을 앞두고서 나보고 지금 기도를 하라고 이런 얘기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우리 나름대로의 그 생멸관이 또 그런데 있죠. 겸해서 밖에서 행해지는 그 일반 무슨 기술연이다 뭐 이런 거라든지 하는 거 많이 있죠. 거긴 그게 통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거기서 파생되는 거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그 자체가 어떤 목적으로 그런 데에 치우치는 거는 원시 종교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여러 가지 다 문제들이 하나의 우리 이 말단에서 볼 수 있는 문제들인데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면서 과연 근본이 어디 있느냐. 그 다음 문제로 우리는 신고하는 걸 하나 저는 예로 들고 싶습니다. 우리 감응하십시오라고 하는 말을 신고할 때 꼭 붙이는데 감응이라는 말은 내가 뭘 보냈을 때 저쪽에서 오는 게 감응입니다. 내가 보내지 않았는데 감응은 올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요, 남북통일 이룩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내가 한번 조속히 남북통일이 이루어지도록 감응하옵소서. 이거 안 됩니다. 백날해야 그거 안 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내일 시험이야. 밤새도록 기도해. 저 내일 시험 잘 보게 해주십시오. 잘 보게 해주십시오. 하늘님, 스승님 감응하십시오. 백날 해봐야 안 됩니다. 똑같아요, 그거랑. 감응이라는 건 내가 뭘 해야 오는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 남북 통일을 한다 그러면은,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일상생활 자체가 그거잖아요. 내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하고자 하는 마음이 가야 저쪽에서 옳다, 내가 받아주마. 이게 가는 거거든요. 내가 어떻게 하겠다. 나 남북통일 위해서 내일 내가 몰래 내가 평양 가겠습니다. 감응해 주십시오. 뭔가 해야 감응이 돼요. 그죠? 그냥 앉아서 남북통일 이룩해 주십시오라고 한다고 그래서 감응 안 되죠. 아니 뭐 보내야 가죠. 그 한국의 정치인들이 미국의 국회에 가서 로비할 때 국회의원들 상대로 해서 잘 부탁합니다. 잘 부탁한다 하고 다닌다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답답하죠. 그런 말을 들어. 대체 뭘 잘 부탁하는지 좀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얘기죠. 우리 수련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가 그 무채법경에 많은 이 힘들을 쓰고 있는 현상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우리 수련의 어떤 교과서처럼 무채법경을 얘기하고 있는데, 뭐 강령 강화, 뭐 자천자각, 뭐 대도견성, 뭐 해탈, 그죠? 그리고 그 수련의 어떤 교과서도 그거를 이제 보고 있는데, 한번 이런 생각 한번 저는 해봤습니다. 그 무채법경에 주문 얘기가 거기 이치 없어요. 그죠? 네. 주문에 대한 얘기. 네. 주문하고 수련, 주문하고 견성하고 그 연결고리 같은 게 무채법경에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무슨 주문이라는 말도 없고 주문한다는 말 자체가 없어요. 네. 우리 경전에서 얘기하는 지어지성의 문제는 없어요. 거기는 해탈까지 간다고 봐야 되나요? 스승님이 어떻게 행동하셨다, 스승님이 어떻게 수련하셨다 하고 관련되는 것도 없어요. 참 그게 이상했는데 그 무채법경 옛날에 성사님이 직접 그 강의하실 때 받아 썼다는 걸 그런 원고를 제가 봤는데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은 그 우리 맨 처음에 나오는 송신변 그 맨 끝에 이런 구절이 하나 나오는데 지금 현재는 이렇게 나와요. 성심쌍수는 유지도자 능진이라 이렇게 끝났는데요. 그게 뭐냐면 성과 심을 함께 닦는 거는 오로지 도를 아는 자만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그게 그 옛날에 성사님이 구술하셨다는 거기에는 성과 심을 쌍방에 수하는 것은 성심을 두 쪽을 다 이렇게
닦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유아 천도견이라는 구절이 있었어요. 근데 무채법경엔 그게 없어요. 그리고 같은 무채법경엔 천도견이라는 얘기 일체 없습니다. 동학도 없고 숨 얘기도 없고 저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것이 어떤 사람은 성사님이 썼다 안 썼다라고까지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전 그렇게까지 볼 능력은 없고 단지 제 생각에는 이거는 천도교의 수련법을 포함하는 거지만 물론 이거는 일반인들을 위한 일반적인 어떤 수련의 그 길잡이가 되는 책이 아니겠느냐. 뭐 그렇게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것이 우리 교리하고의 아까 그 얘기는 오로지 우리 천도교만이 가능한 거라는 그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는 있었는데 지금 그 책으로 나온 거는 없다. 이런 걸 보고 그랬을 적에 아마 그렇지 않은가 싶으면서 그 무채법경은 우리 도인들이 수도를 안 하기 때문에 너희들 좀 수도 좀 열심히 해라 라는 뜻에서 하나의 그 방편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겠느냐. 우리가 거기에 집착하게 되면 견성한다고 견성이 대체 거기에 우리가 치중하다 보면은 사실 놓치는 게 더 많지 않겠냐. 그쪽 부분은 견성이다 대도 해탈이다 하는 그쪽 부분은 차라리 불교처럼 어떤 절에 들어가서 아니면 무인도에 들어가서 하실 분들 그렇게 가서 한 30년 독공하실 분들 한테는 얘기가 될지 몰라도 우리 대중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거기에 매달리는 건 좀 조금 우리 도를 좀 지켜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가끔 해볼 때가 있습니다. 일종의 도에는 외도도 있고 건도도 있고 그래요. 꼭 정도도 필요하지만 그 정도를 보충하기 위해서 외도도 있는 거고 임시 방편에 건도도 있고 그러는데 전 무채법경을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좀 보고 싶고요. 근데 외도도 도고 건도도 도니까 다 해야 됩니다. 외도는 하는데 왜 다그하면 안 되죠. 그죠? 머무르면 안 돼요. 거기에 빠지면은 아주 또 하나의 우리를 방해하는 게 수련을 또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이번 기회에 전제 얘기 여기서 그치겠습니다. 괜찮아요? 지금 그쳐도? 여부장님 1시간 이제 끝났는데 괜찮아요? 예? 하신 게 없어요. 굳이 얘기 더 하신다면 제 얘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저 좀 반박해 주시는 말씀 좀 해주셨는 게 있는데 그 시간 가져도 됩니까? 수련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네, 끝낼까요? 말씀 없으시면. 어쨌든 이번 기회는 이게 남의 눈도장 찍는 행사가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한 이라는 입장에서 많이 좀 우리가 같이 시발 합했으면 하는 생각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 질문. 예. 이제 기복에 대한 이제 말씀을 아까 하셨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또 이 지구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종교를 믿습니다. 근데 이제 방편은 다르라고 해서 보는 신과도 다른 건데, 어쨌든 종교를 믿는 것은 그 내용이 어쨌든 간에 종교를 내가 믿는 것은 내 인생에 복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누구든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들은 기본적으로 그 기복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천도교는 우리가 믿는 동학 천도교는 믿으면 뭐가 있는 겁니까?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참 굉장히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었던 건데요. 종교가 이렇게 그 개인의 기복, 개인의 살았을 때 부귀영화를 보장해 주는 건 물론이고
죽어서도 마찬가지고 뭐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줘도 우리가 고발 고소 안 하고 그죠? 다 그냥 그게 종교라면은 전 종교 안 하겠습니다. 예, 천도교 안 하겠습니다. 천도교가 종교라면 그런 종교라면 예, 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사람들이 아까 제가 좀 얘기했지만 가장 이기적인 게 인간들입니다. 자기 잘 되려고 다 죽어도 자기는 살겠다고 하는 게 이기적인 종교인들입니다. 그 이기적인 걸 바탕으로 해서 종교가 만들어지고 종단이 만들어지고 종단을 운영하려니까 사람을 쓰게 되고 되게 된다고 봐요. 그게 기성종교의 종교라는 관점인데 천도교는 그 종교가 아니라고 저는 봐요. 천도교는 왜 천도교도 종교인데 천도교 믿으면서 그런 걸 다루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어쩔 수 없이 답은 그런 거 하나 택해야 돼요. 천도교도 종교다라고 하면서 천도교 믿으면서 기복 얘기한다면 안 맞아요. 그러면 그럼 너 천도교 할래? 종교 할래? 이렇게 전 그렇게 봐요. 그거랑 분리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과거의 종교하고 가장 큰 차이가 과거의 종교는 그런 인간의 이기적인 마음에 영합해서 뭐 인간이 나약한 존재고 뭐고 이래 왔다고 봅니다. 그런데 세상 달라졌다고 봐요. 예수님이 황야에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그 곳에 고행하고 나와서 맨 처음 한 일이 치병입니다. 문둥인가 안진뱅인가 고쳤죠. 네. 그래갖고 인기를 확 끌었죠.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들고 방편이죠. 지금 세상에 그렇습니까? 아니죠, 그죠? 그건 그 당시의 입장이었고 우리는 근데 그 끝에 나타난 그 현상을 갖고 그것이 전부인 걸로 천도교 그렇지만 우리 저기 그런 말씀 나옵니다. 저 뒤에 현지문답에 가면은 교회를 인연으로 해서 수명도 늘릴 수 있고 건강도 유지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나옵니다. 그런 말씀이. 근데 건강 유지하고 수명 연장하려고 천도교 택한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열심히 천도교회 교회가 시키는 대로 하고 우리 한 스승님들이 얘기하신 대로 심화기화하면서 살다 보니까 우리 마음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목적으로 해서 하는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뭐 좋은 일은 그렇다 치고 이 나쁜 일들 같은 거 참 그런 게 참 싫어요. 뭐 전쟁 때 살아남는 얘기, 뭐 천도교 열심히 주문해 오면서 도망갔더니 총알이 날아가고 나를 다 피해가고 맞죠? 그렇게 살아난 분이 있으니까 말씀. 근데 일반화시키면 안 된다고 봐요. 우연. 죽는 것도 우연이고 사는 것도 우연이고. 제가 다 대답을 좀 회피하게 됐는데 정확히 저는 그거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종교하고 천도교를 굳이 분리를 해야 된다면 전 분리하는 쪽을 택해서 종교라는 말의 개념 자체를 바꾸고 싶어요. 네. 만약에 우리 경전의 말씀대로 경천을 열심히 하면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마음이 생긴다 그랬어요. 그럼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게 그게 복입니까? 그 불상사입니까? 그게 뭐죠? 예. 어떤 사람 지하철에서 만약에 떨어져 죽었는데 그걸 구해내고 내가 죽었다 그러면 그 사람 복 받은 겁니까? 아니면 화를 받은 겁니까? 저거 구별이 안 돼요. 예? 어떻게 봐야 돼요? 그렇게 해서 죽었을 때 그 사람 죽은 사람이 복 받은 거죠. 죽은 사람이 받은 거예요? 복 받은 거죠. 일단 사람들이 그를 추앙하잖아요. 예. 뭐 그럼 되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그러니까 본인으로서는 근데 왜 저 사람 저렇게 천도교 열심히 했는데 왜 죽어 살아나지? 이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네. 제가 한번 그런 걸 인용을 한 적이 있는데 세월호 사건 나고 나서
그날 아침에요. 제가 세월호를 타게끔 돼 있는데 아침 기도하는데 너 그거 타지 마라. 죽는다. 네? 그런 그 천어를 제가 들었어요. 그럼 저 어떻게 해요? 안 가야 되죠. 그죠? 너 가지 마. 그리고 몇 시간 있다가 그게 침몰했습니다. 야, 역시 참 나는 참 하느님한테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이다. 그죠? 근데 그게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럴 수가. 내가 아침에 만약에 그런 계시를 받았다면요. 나는 어떻게 해야 돼? 나는 인천으로 가야 돼요. 가서 그 배 못 떠나게 해야 되는 게 내 임무예요. 예? 전 그게 교인이고, 그게 종교인이고, 그게 지금 얘기하는 이 가수 직분 찾는 그런 거지. 하느님이 괜히 나한테 너 타지 말라는 얘기 왜 나한테 해줍니까? 그 얘기 해주는 이유는 너 많은 사람 살려라는 얘기는 나는 가야 돼요. 그 인천 가서 그 배 못 떠나게 농성을 하든지. 그러다가 내가 까딱하게 못하면 이제 영업 방해로 해서 감옥에 가게 되겠죠? 당연히 그게 돼. 예, 그렇게 되면 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내가 타야 돼요. 내가 타서 누구 하늘 앞도 더 부여내고 내가 죽어야 그게 나는 진정한 종교인이고 도인이라고 보는 거지. 아침에 너 거기 가지 마라고. 근데 우리 그런 얘기를 너무 쉽게 하면서 그 천도교인이라고 자기가 수련을 했다고 이런 얘기들 하는 게 아주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왜 나한테 하느님이 계시를 하겠습니까? 뭐 때문에 너 그거 타지 말라고. 네? 근데 우리는 기차 타고 뭐 배 타고 많이 하면서 우리는 항상 신고합니다. 하느님 목적지까지 무사히 도착하도록 해주십시오. 무사히 도착하도록 하는 게 하느님이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거. 그죠? 예. 그럼 뭐 누구는 무사히 도착하게 해주고 누군 갖다 돈나받고 그럽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말이 되는 거고, 예? 그러다가 저기 오줌 말에서 잠깐 내렸는데 그 사이 버스가 떠나버리고, 야, 그걸 갖다가 대서특별하면서 나는 하느님의 선택받은. 하느님 절대로 누구 특별한 사람 사랑하고 해서 그 사람 복 주고 그거 하면 하느님 아니에요. 그걸 밝혀내신 게 대신자님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제가 조금 쑥스럽지만 이런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조금 시간이 좀 많다 보니까 이 경전도 경전이지만 유학의 경전들에 큰 심취를 했었어요. 논어를 한번 다시 한번 써보고 번역이 저가 닦아놓고 보고 대학 중용을 보고 그러면서 느끼는 게 정말 대신사님 대단하신 분이다라는 게 아주 새삼스럽게 느껴지고 그게 그러더라고요. 그런 그 공자의 그런 말을 통해서 보면서 그분들이 건드리지 못했던 하는 일 그야말로 무겁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우연하게 금강경을 제가 보게 됐어요. 절에 가서 금강경 거기 주지가 번역해 놓은 거라고 했는데 5,000원 주고 사왔는데 한 석 달 걸려서 쫙 한번 보면서 그만하면 됐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결정적으로 이제 주역을 놓고선 힘들게 그걸 봤는데 그걸 보면서 이 경천경 순천리 한다는 걸 전 대신사님이 얘기를 하시고 했는데 이게 이러고라는 게 조금 제가 머리가 좀 아둔하거든요. 조금 그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태양간에 정말 대신사님은요 만고에 없는 화성인이시고 신사님은 정말 1000년에 한 번 날까 말까 하는 분이시고 성사님 한 100년에 한 번 날까 말까 하는 분. 성사님이 아니었으면 그런 도가 없어지고 근데 우리 천도교가 정말 대단한 게 그러한 성인들을 한 자리에 다 모신 거야 이 천도교가. 예? 정말 대단한 종교라는 생각을 내가 했어요. 저는 그 동아리를 나부터 천도교가 좋아합니다.
천도교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동학은 그 시대고요. 이제 천도교가 되면서 그런 다시 말하면요. 공자님, 석가님, 뭐 부처님, 뭐 알라님, 뭐니 다 하나로 모아놓은 종교가 천도교예요. 이 천도교 대단한 종교라고 하는 게 눈물이 팍 나오더라고요. 그 순간에. 우리가 그런 걸 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얘기하는 게 얼마나 근본에 적절한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저는 그 최기말 구기본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너무 낡은 어떤 때는 무속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런 참 이기적인 그런 사교 집단 같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참 어려운 예? 말씀이에요. 왜냐면 예. 지난번에 TV인가 어디서 이제 강의를 잠깐 들었는데 우리나라의 특이한 그 유교가 사실은 자꾸 변형이 돼가지고 네. 그게 어떻게 변형이 됐냐 하는데 나중에 네. 수은대 네. 시대에 나와가지고 참고했던 그 얘기를 또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네. 저는 한때 공자 맹자 그때 그러면서 한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동학이 되는 이름을 대신 갱정유도. 예. 이거는 마치 구약을 옛날 유태 구약을 예수님이 나오셔서 싹 새로운 기독교로 바꾸는 것처럼 공자님의 그 유하게 그런 거를 갱정해 놓은 거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신유교 뭐 이렇게도 하면서 그 공자도 얘기 못한 그게 무국대도라는 게 그런 겁니다. 바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 거라든지 불교 얘기라든지 노자 장자의 그런 얘기라든지 우리 그 경전에 나오는 삼화일목이라는 거 있죠. 바로 그 뿌리가 되는 그게 무국대도 아닙니까 우리. 그러니까 거기는 유도 없고 불도 없고 이렇게 되는데 이걸 갖다 짬뽕으로 이렇게 본다든지 좋은 점만 이렇게 해갖고 그러면서 천도교 교리 좋다고 하면서 믿는 거는 완전 저기 정화수 떠놓고 비는 여기서 이것도 어떻게 되느냐면 마음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의식이 자꾸 중심이 돼버려요. 예? 11시 기도식 옛날에 청주에서 한번 그런 문제도 있는데 수도원에서 11시 기도식 왜 하느냐? 의제가 없다. 이러니 없으면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한 분이 더 오면 좋지 않냐.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아니 배고 청소 모시고 할 때 배고에 묵성하지 말고는 106회 하면 더 좋지 않냐. 그런 어떤 착한 의식에 자꾸 매여요. 매이면서 본질에서는 자꾸 멀어지는 게 그런데 그게 아까 말씀대로 3명 중에서 2명이 길을 잃은 이거 그래서 맞습니다. 저 나름대로 그냥 생각한 거. 그래서요. 네. 참 딴 종교에서는 전부 피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우리 천도교는 이제 그런 게 없는데 신고라는 게 있어서 참그 좋은 거구나 그래서 저도 열심히 신고를 하다가 다시 느끼는 게 있어요. 하느님 지가 이러이러는 할 테니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내가 신고를 한 거는 잘못된 것이다. 나는 이렇게 안 하겠습니다는 건 하느님한테 내가 맹세를 하기 때문에 내가 어느 길을 걸어가면서 나는 어디 목적을 위해서 어디를 갔다 오겠습니다. 일요일을. 그러면 내가 그 길을 가면서 목적지를 가서 또 거기서 그 일을 하면서 나는 하느님한테 맹세를 했으니 이러지 말아야지. 이런 사고를 일으키지 말아야지. 이렇게 자꾸 뉘우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신고야. 네. 참 좋으신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참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 천도교가 일반 종교는 다른 거다라는 걸 제가 참 잘
말씀드렸습니다. 쌀 몇 대 찍었더니 몇 대 나왔습니다 하고 신고하는 거지. 쌀 몇 대 찍을 테니까 몇 대 나오도록 해주십시오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그냥 그렇게 되면 한번.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도 뭐 바뀌어야 된다. 용시영화를 얘기를 거기다 개입시키면은 대답이 어떨 때 궁해질 때가 있는데 용시영화도 근본을 그리고 근본 제가 근본 찾거든요. 아니 근본이 뭐냐가 또 문제로 남습니까요. 예. 아니 오늘 친구 얘기 참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뭐 더 말씀 주시면 네. 여기 1시간만 채웠네.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근데요 힘드시죠? 1시간만 앉아 있으니까. 이제 말하시는데 아니 말하는 건 괜찮은데 내일부터 들어오시면 또. 네, 첫날 우리가 수련 강좌를 하는 동안에 마음의 화두로 삼아서 공부할 거리를 많이 제공해 주신 것 같습니다. 또 열정적으로 이렇게 강의를 해주신 윤양 양문석 선교사님께 박수 한번